하루 살아가는 아침 묵상 4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매 절마다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다.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베드로가 부인했다. 베드로가 장담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다. 베드로를 보셨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 심히 통곡했다. 여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61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베드로가 가장 비참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의기양양했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의 현실은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셨을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꾸짖으실 때도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조금 전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예수님의 그 눈빛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그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할 때도, 그리고 지금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가장 비참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같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시선은 베드로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훌륭하고 베드로가 특별하고 베드로가 무엇인가 잘해서 사랑하는 눈초리로 보고, 그가 실수할 때는 핀잔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어떠함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시선이 결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어떠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잘났건 못났건,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건 그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를 품어주기로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모자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를 기를 죽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를 핀잔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품어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때때로 눈물 흘리며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금세 그 마음 식어버리기도 하고 금세 마음 돌아서기도 하고 언제 주님과 그런 뜨거운 만남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리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그 시선은, 그 눈길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경험하며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향하셨던 주님의 눈길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성공하고 잘하고 멋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를 핀잔하고 야단치는 눈빛이 아니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말씀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모자람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